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한다고 할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평소보다 분량이 살짝 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행위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이단단체가,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종합대학이긴 했는데 이제 신학교가 있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기독교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단단체가. 그 시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막아냈어요. 처음에 그런 시도를 막아냈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가지고는 학교 앞에 몰려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왜 자기들을 막느냐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교내에 이제 소문이 퍼지고 수백 명의 기독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단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한 1000여 명이 뒤엉켜서 막 경찰도 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가 외쳤던 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였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저희들한테 외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증명해라 였어요. 마치 바울과 야고보가 다투는 그런 다툼처럼 엄청난 대립이었습니다. 그럼 믿음과 행위, 은혜와 율법, 여러분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된 신앙이 정확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 구원 받았냐? 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비단 이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교회 안에도 잘못된 형태의 믿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어떤 믿음인가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지금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 사건은 믿음의 정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요청을 여러분 받는다면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거는커녕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따위 명령을 내리고 난리야 라고 소리 지르고 원망을 쏟아낼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할까? 바울은 야고보의 얘기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래 평소 듣던 이 복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행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서신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바울 역시 같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없다. 야고보의 결론과는 어때요?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야고보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바울 서신도 하나님 말씀인데 심지어 이 두 서신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어지러우시죠? 시작부터 어지러운데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 이 충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럼 사실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믿음이 없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21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23절 말씀이 중요해요. 23절 말씀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런 말씀에 성경에 이른 바라고 하는 말은 야고보가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제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야고보가 인용했다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야고보가 인용한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야고보의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약속을 하나 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풍성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점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대 몸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했냐면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없어.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영하 10개에서 모세가 영하 10개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들면 천둥 소리와 함께 즉각적으로 이 물벽이 솟구치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자판기 커피처럼 누르면 곧바로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텍스트는 영화와 달리 지루하고 그래서 더 처절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든 직후 바다가 쩍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히브리어로 콜 할라일라 즉 밤새도록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의 무게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때 불어온 큰 동풍 히브리어로 루아우 카딤인데 이 루아우 카딤은 뭐냐면 무슨 태풍 같은 바람이 아니에요. 막 바다가 막 밀려가지고 바다가 이게 찢어질 정도의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열풍이에요. 그 열풍이 진흙탕을 말려서 바다의 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게 딱 드는 순간 막 무슨 스펙타클하게 갈라진 게 아니라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을 내밀었어요. 모세가 아주 멋있게 백성들 다 뒤에 딱 있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딱 그런 손을 내밀었는데 그러면 기적이 곧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기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인 리더라면 뭘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뒤에는 지금 적군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바다를 건널 뗏목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무기를 준비해서 싸움을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항공문서라도 작성해가지고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려고 해야지 옳은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점점 먹어서 육신은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행위가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쁜 의도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불러주셨을 때 주셨던 꿈,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시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는 야, 너가 정한 그 엘리에셀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셔요. 쳐다봤더니 밤하늘에 뭇별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 막 깜깜한 밤에 그 뭇별이 가득한 그 하늘을 보고, 그 별들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까 인용했던 그 말씀.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 있어요? 아무 없어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지금 야고보서 2장 21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행위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창세기 15장 말씀과 이삭을 드린 창세기 22장을 동시에 이 말씀 안에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장 야고보서 2장 21절 안에 이 두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런 공로 없이 행위 없이 시작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됐는데 그 믿음이 이루어졌대요.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헬라어로 폴로레오라는 동사인데 그 뜻은 충만하다, 성취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시작되었던 그 믿음이, 이 믿음이 시작됐잖아요. 그 별들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막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약속, 내게 하셨던 약속 당연히 이루실 거, 이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시니까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믿음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행위를 더해서 믿음을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틀렸어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 그것도 매우 성실하고 진지한 크리스천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우리의 열심, 노력과 같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주장은 정확하게 할례당이 주장했던 주장과 일치합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행위, 우리가 소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들은 뭘까요, 그러면? 오늘 날이 더워서 그런지 기계들이 다 정신을 못 차리네요. 자, 그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행위,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그 행위들은 뭘까? 여러분 야고보는 충만하다, 성취되다라는 이게 헬라어로 폴로레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과거 시제 수동태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성취했다가 아니라 누군가 나로 그것을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수동태는 그저 문법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굳이 수동태를 쓸 때는 거의 대부분 그 동작의 진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취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리아산에서 칼을 든 아브라함의 그 손을 움직이게 하신 분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 더 정확하게 하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셨고 드릴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끔 등장해서 우리를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보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응답이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야고보가 굳이 여기에서 수동태를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그림이에요. 창세기 15장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구원의 사건이라면 창세기 22장은 구원받은 자가 처절한 싸움과 실패를 이겨내고 믿음의 온전함에 이른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 역시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지만 창세기 15장 별들을 보면서 믿음에 이르렀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16장부터 아주 엄청난 일들을 벌여요.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마엘 아니라고 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엘리에셀 아니라고 하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넘기는 행동까지 쭉 이어집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받은 그였지만 그의 삶은 전혀 의롭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죄의 현실과 반복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냐라는 물음에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니까. 아브라함 역시 그런 싸움 속에서 실패를 반복하다가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믿음의 완성을 보인 거예요. 22장에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벗이다, 친구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엄청난 간극을 극복하여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일까? 야고보는 21절과 23절 사이에 매우 중요한 설명을 집어넣습니다.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은근히 행위와 관계없는 믿음만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보잘것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행위 없이 은혜에만 초점을 맞춘 믿음은 보네포가 지적했던 것처럼 값싼 은혜라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바로 행위예요. 좀 쉽게 탕자 얘기를 한다면 탕자를 아버지가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럼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전과 다르게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대답이라고요. 그러나 행위는 믿음에 대한 대답일 뿐 그 자체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거 잘했다고 우리가 무슨 구원받아 마땅하고 그거 했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이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왜곡해요.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정작 그 믿음의 내용은 결국에 뭐냐면 내 열심, 내 노력, 내 결단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세웠던 것처럼 홍해 앞에서 뗏목을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그럴듯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내 힘의 한계를 만나게 되면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가 행할 행위일까?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지만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안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대안.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때 가장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만히 서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차브는 단지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제자리를 곳곳이 지키는 버팀을 의미해요. 루아흐 카딤이 콜 할라일라 바다를 밀어내는 동안에 눈앞의 현실은 그냥 여전히 깜깜한 밤이고 물은 아직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문제가 그대로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본문이 굳이 콜 할라일라 밤새도록이라는 그 시간의 길이를 기록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밤을 짧게 만들 수 있는 분이셔요. 한순간에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밤새도록 걸리는 방식을 택하셨고 성경이 굳이 그 밤새도록을 잊지 않고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왜? 그 밤의 길이를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시간을 못 본 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빨리 일어나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어려워하고 뭐 힘들어해. 슬퍼해도 길게 슬퍼하면 안 돼. 의심하면 죄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편의 3분의 1이 애통시고 그 중에 시편 88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한 채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두운 깊은 곳에 두셨나이다 라고 끝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5장 내내 에레미야 애가 내내 울기만 해요. 욥은 7날 7밤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채 제 위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울지 말고 버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는 채로 자리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떨리는 손도 흔들리는 마음도 터져나오는 원망도 거기 다 있어도 됩니다. 단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이것이 야차후 가만히 서서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떨리는 손을 거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견디는 거. 어떤 것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동시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밤 등 뒤로 쏟아지는 원망과 공포의 소리, 백성들이 막 원망을 쏟아내고 공포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처럼 곧바로 갈라지지 않는 바다를 보면서 이제 뭐라도 좀 해봅시다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다못해 바닷가에 돌멩이라도 던지거나 아니면은 물을 퍼내겠다고 바가지라도 찾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소란이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숨결인 바람 소리만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바로 이 믿음과 행위를 설명하고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긴 이야기를. 그리고 설명하고자 아브라함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을 예로 드는데 놀랍게도 기생 라합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조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구이냐?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 민족의 시조이고 약속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야고보는 누구를 세웠느냐면 라합, 이방 여인이고 가나안 사람이고 여리고성, 적군이었던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생이라는 호칭이 늘 따라붙던 여자입니다. 가장 안에 있는 사람과 가장 밖에 있는 사람,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동일한 페이지에 놓고 이 둘 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출신과 자격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라서 의롭게 된 것도 라합이 기생이라서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 모두 은혜 앞에서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이 들어간 곳이 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라합이 그들을 자기 지붕 밑에 숨겨주고 왕의 군사들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이니라.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라합은 신의 산에 있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광야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모세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 요단 동편의 두 왕이 무너졌던 일, 그냥 풍문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즉 라합의 믿음은 작은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좀 이렇게 좀 그런 변변치 않은 그런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 그녀를 의롭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이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긴 것이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들키면 그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라합은 그러면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 정탐꾼을 숨겨줘야지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도성이 망할 것을 그녀는 이미 받아들였어요. 즉 그녀의 행위는 자기의 구원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이미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인정한 자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라합의 행위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먼저 믿은 자의 응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본 뒤에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내민 뒤에 야차부했던 것처럼 라합도 들은 뒤에 숨긴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응답이 나중. 여러분 이 순서가 무너지면 그때 무너지는 순간 신앙은 거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혼자 구원받지 않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의 한 이야기를 약속을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살릴 표를 우리에게 주고 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자기 한 사람의 구원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 친족,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행위는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라합을 굳이 두 번째 예로 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들을 때 우리는 내 믿음, 내 의로움에 머무를 수 있어요. 하지만 라합의 믿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구원으로 우리를 밀어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절대로 혼자서 의롭다함을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곁에 있는 사람을 같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충격적으로 놀라운 일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방 여인 기생이라고 호칭이 따라붙던 그 여자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응답이 가족을 구원하고 그 가족이 한 민족 안에 편입되어지고 그 가지가 메시아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믿음의 응답은 결코 한 세대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랫동안 오랜 기도에 지쳐 있는 분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네, 말씀 정리하면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대학교에서 그날 1000여 명이 뒤엉켜서 싸울 때 이단들이 저에게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증명해라. 그들은 마치 야고보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바울의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둘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의 열심으로, 너의 율법 지킴으로, 너의 헌신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너가 그 믿음 있다고 했던 그 믿음, 은혜로 출발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외쳤던 행위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라는 말은 그거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틀렸던 건 뭐냐면 그 행위가 무엇에 대한 응답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자기 구원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로였고 우리의 행위는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이 다르면 도착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세요? 달을 이자의 끝단자. 끝이 다른 거예요. 출발은 비슷해요. 같아 보여요. 근데 끝이 달라요. 그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응답,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응답, 자기 구원의 거래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이것이 야고보가 말한 행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응답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칼을 든 손, 모세가 펼쳤던 손, 라합의 정탐꾼을 숨겼던 손, 이 손들을 움직인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큰 결심을 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럼 그 결심이 한 주간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더 큰 결단이 아니라 우리로 마음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은 제가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의 100가지 결심보다 더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별을 본 적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는 시기에 내 계산을 더하는 믿음인가? 그래서 나의 행위는 그 별을 본 자의 응답인가? 아니면 구원을 만들어내는 위한 공로인가? 나의 신앙은 라합처럼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인도하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 한 사람의 안전만을 챙기고 있는 신앙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그 길고 어두운 밤에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떨리는 손을 그대로 내민 채 그 자리에 곳곳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루하흐가 부는 것을 견디고 있는가?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작은 견딤으로, 멀리서도 들려오는 그 한마디를 끝까지 붙잡는 작은 충성으로, 그리고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겠다는 작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한 행위이고 바울이 말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